무엇이 중요한디? 이게 사실은 한때 유행어였어요. 무엇이 중요한디? 이 소리는 정말 중요한 걸 잊지 마라 라는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교회를 먼저 세웠을까요? 가정을 먼저 세웠을까요? 가정이었어요. 교회는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이 가정에 죄가 들어와요. 그리고 그 행복은 깨지기 시작해요. 그 가정은 서로 탓을 하며 상처를 주고 핥히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이젠 서로만 정죄하며 상처를 주는 그 가정을 보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그 계획하고는 너무나 다른 그 이유가 바로 뭘까? 죄였어요. 그래서 그 죄만 다시 뽑으면, 그 암덩어리만 뽑아버리면, 그것만 없애버리면 다시 정상세포가 회복되어져서 다시 건강하게 되듯이 우리 하나님은 계획을 짜기 시작해요. 죄를 없애자. 그리고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오면서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다 알아요. 무슨 소리예요? 너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니? 다 알아요. 그 이유는 자기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너 뭐가 그렇게 망신스러워? 뭐가 그렇게, 난 너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드니? 우리 주님은 이 아담을 향하여 하와를 향하여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걸 되돌아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죄가, 이 원죄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이익을 위해서 욕심과 욕망과 이런 마음에 끌려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는 인생으로 치닫도록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보기만 해도 좋은 이 아담, 보기만 해도 좋은 이 사람,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음껏 다스려라, 마음껏 관리해라 라고 그 축복권을 줬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어느덧 다스려야 될 그 세상에 사람들은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불안하니까 그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에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게 이제는 벌벌 떨면서 주인 노릇해라고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거기에 이제는 빠져드는 거예요. 노예가 돼요. 그것도 불안하니까 이 돌들을 취해갖고 깎아갖고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다스려야 될, 주인 노릇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세상에 끌려가는 존재가 되니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려고, 그리고 행동을 보입니다. 무화과 그 잎으로 가렸던 그 수치스러움, 그 부끄러움, 그 죄됨을 이제 해결해 주기 위하여 성경에 보니까 가죽의 옷을 입혔다고 얘기해요. 느닷없이 가죽 옷이래요. 그럼 이 가죽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뭘 의미해요? 가죽은 저절로 생겨요? 아니면 그 생명체가 죽어야 생기는 거예요? 후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짐승을 죽였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죽어야 될, 이 하와가 죽어야 될, 왜요? 그 부끄러움을 만들었던 그 죄를 죽이기 위해서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야 될 계획을 하나님은 짜기 시작해요. 그래서 짐승을 죽이듯 이제는 더 이상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영원한 회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안 되겠다. 짐승을 죽이는 것은 그때 회개하고 또다시 그 율법에 끌려가는 존재가 되겠다 하고 하나님은 다시 계획을 짠 게 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내어보내어서 이제는 영원히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을 오히려 짐승을 죽여서 다시 한번 가죽옷을 입히듯이 영원한 이 죄를 단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 죄를 완전히 도마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전능한 힘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담대해져야 돼요. 때로는 뻔뻔해져야 돼요. 여러분, 뻔뻔함과 이 담대함은 특징이 누구냐면 친부모 밑에서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나는 우리 아들이 둘이 있는데도 때로는 되게 뻔뻔해요. 자기 집도 아닌데 내 방 어떻게 됐냐요? 내 방. 자기가 산 적도 없잖아요. 자기 방에 뻔뻔해요. 그리고 이제는 다 크니까 훌훌 나갔어요. 둘 다 이제 나갔어요. 장가 가서 나간 게 아니라 그냥 나갔어요. 근데 나갔는데 딱 보니까 이번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는 몇 주 만에 또 왔어요. 밥을 먹는데 제가 그랬어요. 밥값 냈니? 엄마한테 밥값을 냈냐 그러니까 칙 소리 안 해요. 듣기 싫다 이거예요. 그럼 왜 너 밥값 안 내니까 내가 왜 내요? 아주 이게 뻔뻔해도요 이렇게 뻔뻔해요. 아니 지금 아빠 집에 왔고 엄마 집에 와서 밥 먹는데 내가 돈을 왜 내네요?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래야 돼요. 내가 못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만 보면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여전히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응원하고 지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 죄가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그래갖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면서 이제는 어떤 일을 해요? 당신처럼, 그래서 무너진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고, 이 메시아 대신 할 또 그 일을 성령님께서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 또한 일할 그 공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교회는 하나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가정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교회를 세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가정이 우선순위입니까? 교회가 우선순위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했을 때 우리는 가정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내가 더 중요합니다, 이걸 외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얘기해요. 저거 되게 인본주의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여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해? 교회보다 가정?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건강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이때는 건강이라고 얘기해요. 건강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명예가 중요합니까? 생명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해요? 돈을 벌어요. 그리고 돈을 버는 이유는 내가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그 목표를 가지고 빠져들면 어떻게 돼요? 건강을 해칠 만큼 돈에 빠져버려요. 노예가 돼버리면 결국은 건강에 해친 다음에 돈을 1억을 벌고 10억을 벌었어요. 근데 내가 아파요. 그거 다 나가버려요. 헛된 인생 속에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명예 속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시작하는데 적절한 거예요. 왜요? 건강 때문에 돈을 버는 거니까. 그래서 돈을 벌면서 건강을 그냥 계속 지켜나가고 행복한 거예요. 가고 싶은 곳 가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얻어먹지 않고 사주는 사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자꾸만 섬기는 그런 풍요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듯이 궁극적인 건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당신의 형상을 담은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죄 때문에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냐면,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잃어버렸던 행복이 왔구나, 웃음을 되찾기 시작해요. 진짜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길은 예수를 위해서 사는 길이라는 것을 발견해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목적이 아니라 건강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를 지키고 기도를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이유는 바로 누구예요? 나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인본주의랑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답답하니까 너희들 잘 사는 길이 있단다. 그게 바로 뭔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물며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떡 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깨어진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가정의 병원이요, 가정의 약국이요, 가정에게 힘을 북돋워주는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나와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되고, 교회가 왜요? 이 교회가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근본적으로 돈을 버는 것처럼 우리는 내 직장을 지키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내 인간적으로 인본주의하고 차이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의 육신에 머물면 인본주의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육체로 느껴지는 그 얕은 기쁨하고, 합격해서 성공해서 돈을 벌어서 스타덤에 올라가서 인정받는 그 육체적인, 육으로만 느껴지는 얕은 기쁨, 이거하고는 게임이 다른 영혼 깊은 곳까지, 사람은 영도 있구나, 사람은 이 영뿐만 아니라 혼도 있구나, 그러면서 육체적으로 얻은 그 기쁨하고 다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육으로부터 들어오더니 정신까지, 혼까지 들어오더니 거기에 머물지 않고 전혀 상상치 못했던 자기의 본 모습, 이렇게 기쁜 것도 있었구나 느낄 만큼 깊은 영혼까지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껴지는 깊은 느낌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라질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는 웃으면서 살아도 짧은 인생을 자꾸만 육체에 따라가는 거예요. 불안하면서 사는 거예요. 받은 건 사라질까? 여러분, 받고 누릴 수 있는 달란트와 남들보다 뛰어난 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 행복하라고. 그러나 그것이 나의 육에 머물면 그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근데 영혼까지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전하고는 전혀 상상지 못했던 그 기쁨이 내게 있어서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깊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를 지키고, 이것이 내 축복인데요, 내 인생의 기쁨인데, 내 가족을 지키는 이 일인데,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인데 누가 이걸 놓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산다고 고백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5주 동안에 이 부흥회 때 집회했던 그 5번의 그 집회의 말씀을 되새김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한 1년 내내 그 은혜를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거룩한 동행 2, 다음 주에는요,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2,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할렐루야.
조금씩 이렇게 전개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게, 가능한 한 같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 말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포항중앙교회 서임주 목사님은 처음에 부임했을 때는 그 교회가 너무나 좀 열악했나 봅니다. 물론 아주 적은 교회는 아니었지만, 근데 거기서 이제 유명한 교회들에 비하면 열악했어요. 딱 가니까 너무 부정적인 언어가 팽배해져 있어요. 서로 바라보는 눈빛도 불신에 젖어 있고,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서로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선포다. 그러면서 마카리오스, 은혜와 축복을 비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서로 마카리오스, 축복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도 어떻게 돼요? 올해는 우리 교회가 이 다방면 다 회복되리라 확신합니다. 왜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만날 때마다 마카리오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서 행동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죽도 시장에 큰 시장이 있대요. 근데 그 시장에 딱 가보면 사람들이 다 한대요. 뭘 알아요? 저 사람 포항중앙교회 교인일 거야. 저 사람 포항중앙교회 교인일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특징이 있는 거예요. 깎지 않아요. 시장에서 물건을 깎지 않는데요. 그리고 오히려 더 덤으로, 그리고 자꾸만 더, 그러니까 이 뭔가 좀 다른 거예요. 저는 우리 청운교회가 농수산 시장에 가서, 그리고 또 어디에요? 인근의 어떤 시장을 가게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만 보면 청운교회 다니죠. 청운교회 다니죠. 청운교회 다니죠. 이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청운교회 다니죠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청운교회 다니죠. 청운교회 이러지 말고 청운교회 다녀요? 어쩌면 그렇게 행복해요? 우리 다시 한번 청운교회 다녀요? 시작. 할렐루야. 택시를 딱 타고 가면 300원이 남아요. 그거 줄 때까지는, 지금 뒤에서 막 차들이 기다리는데도 줄 때까지 막 기다리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내리기 전서부터 그냥 1,000원 막 이렇게 꺼내주기가 어려우면 그냥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말이 행동이 되듯이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딱 택시를 타자마자, 그리고 시장에 가자마자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청운교회 다니는데 혹시 많이 힘드세요? 청운교회라는 걸 먼저 선포하면 청운교회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화가 나도 내가 진짜 화가 날 때도 난 청운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청운교회라는 그 선포가 여러분들을 축복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저 청운교회 다녀요. 그리고 기분 나쁜 표정으로 저 청운교회 다녀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해보라니까. 아주 되게 기분 나쁜 거야. 저 사람 때문에 한방 줘받고 싶은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되면 청운교회 다녀요 이렇게 한번 하면, 그 선포가 여러분들을 막을 거고 축복해 줄 거고, 행동으로 그리고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일부에만 좀 준비된 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버는 건 내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요. 교회가 있는 것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최고 우선순위로 두는 이유는 바로 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우리 가문을 최고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올해 한 명씩은 꼭 전도합시다 했어요. 그런데 저부터 이제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그러니까 때가 되면 또 되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부흥회 때 얼마나 충격을 받네.
하나님 저한테 그 복을 주세요. 먼저 제일 처음 전도할 수 있도록 딱 했는데 하나님이 너 붙여줬는데 왜 그러냐. 언제요? 그래서 탁구 치는 동호회들인가도 이랬어요. 근데 오늘 우리 전에 다니던 교회 우리 최문아 우리 집사님이 여기 계시는데 집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급해하는지.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착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행복해갖고 정말 좋은 교회에 가서 좋은 성도가 돼서 목회자를 섬기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우리 집사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정말 다니는 그런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면 그걸 붙잡고 여기가 마지막 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착지가 돼서 이곳에서부터 복을 누리는 우리 집사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집사님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아멘.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오늘부터 복이 시작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딱 그래.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전에 다니던 그 교회에서 내가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최문아 집사님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저는 싫어요. 그 교인들이. 그러니까 교인들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때문에 오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만나지도 않고 안 된다 그러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교인 그분들은 나한테 잘해. 지금도 막 선물도 갖고 막 이래요. 그렇지만은 저는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최문아 집사님 전화해 갖고 사실 작년서부터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냥 떨떠름하게 그냥 했어요. 그냥 좋은 교회 이제 나가십시오. 그런데 이번에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딸인지. 그래서 제가 마음을 열고 딱 이제 어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성도들 우리 어떤 권사님들 집사님 내가 제일 처음으로 내가 이번 올해는 전도하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난데 왜 저 사람은 내 복을 뺏으려고 그러지? 난데 그랬어요. 그리고 딱 있는데 우리 집사님한테 내가 이제 다른 게 갔으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그래서 전화를 딱 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아유 나 때문에 너무 죄송해요 뭐 이러고 그래. 지금 너무 이제 일하다가 받은 거라고. 그래서 내가 쭉 얘기했더니 너무 부담스럽고 죄송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당연히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내 속으로는 뭐예요? 우리 최문아 집사님을 전도하고 싶은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연세가 좀 많으셔요. 뭐 지금은 저 정도면 지금 중년인데 지금 7땡이더라고요. 7땡. 그러니까 7학년 7반이면 젊잖아요. 아직 우리 그 오덕한 권사 그렇지 않아요? 아직 새파랗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다 했는데 오늘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나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다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드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꼭 한 명씩 전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좋은 교회 거룩한 동행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부흥회 때도 들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우리 청운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이렇게 바로 아멘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 글쎄. 여러분 이건 뭐냐면 그분은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글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최고의 이 축복을 놓치며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좋은 교회를 찾는 자들이 아니라 어느덧 내가 좋은 성도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로 소문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청운교회는 좋은 교회로 소문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거기는 이상하게 좋은 성도들이 너무 많아. 그 교회만 가면 좋은 성도가 되네.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좋은 성도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교회도 중요하지만 좋은 성도들이 많고 좋은 성도들이 되어가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나는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 청운 교회인가? 글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같이는 정말 내 죄를 기껏 숨겨야 금방 말아서 사라질 무화과 나무잎이나 가리울 내 인생을 가죽띠를 띠듯이 가죽옷을 주셨듯이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기를 인도하셨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포하십시오. 세 번째 질문을 던져요. 나는 우리 교회에 원망이나 불평은 없는가? 아유, 그것만 생각했는데 더럽게도 많아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얼마나 이거 불쌍한 인생이에요.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요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그것도 불평. 여기 혜진이만 만나도 불평, 수연이 만나도 불평, 저기 음향팀들 만나면 불평. 이 사람이 얼마나 지옥이겠어요. 근데 저는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교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그래서 나는 기뻐요. 나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이 내 인생의 약국, 내 인생의 이 병원 같은 이 교회를 보내주셨기에 나는 이곳에서 잘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불평불만을 일삼겠어요? 그러면서 서로를 우리 교회 항상 선포한 거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교회. 이런 교회 우리 같이 만들어 갑시다. 이런 교회 같이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여기서 이 예수의 종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진정한 교회는 바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 그래서 좋은 교회를 온 것이 아니라 좋은 성도가 되어져 가는 꿈을 가지고 우리가 모인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거룩한 동행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이 종이라는 이 단어, 이 회페레타스라는 이 단어를, 이게 같은 어원과 같은 그 단어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많은 일꾼 중에 이러자,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얘기했듯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이 일꾼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 직분이라는 단어, 이게 같은 어원, 같은 단어라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왜 하필이면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이 단어들 중에서 종이라는 단어 속에서 이 둘로스도 있고 회페레타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 그리스도 예수의 회페레타스라고 얘기했을까요? 회페레타스라는 이 단어, 그 어원은 회페레테스라는 단어. 그건 노예인데 같은 종이지만 이 노예는 처참한 노예를 얘기해요. 배 밑에서, 배너 여러분들 봤듯이 배 밑에서 노졌다가 노 못 자면 그냥 그 자리에서 쳐 죽이는, 죽임을 당하고 쓸모없을 때는 버리는 거예요. 인격이란 없어요. 그리고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고깃밥으로 내 던지는 존재가 휘페레테스, 버림받은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버림받은 인생, 버림받은 이런 힘이 없고 꿈이 없는 단어로 얘기했을까요? 전자는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 그래서 사람에게 쓰임받았다가 사라진 존재지만, 예수님은 쓰임받다가 버리는 분이 아니라 쓰는데도 축복하시고 쓰면서도 축복하시고 그 수고를 알아주고 그 때마다 보상해주고 때때마다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주인, 그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못난 자기를 알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오직 하나님 율법에 빠져갖고, 그런데도 공허해요. 난 다 지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러면 또 이걸 하면은 좀 해결될까? 돈을 벌면 행복할까? 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행복할까? 또 쫓아가요. 그 사도 바울처럼 학문, 학벌, 가문,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똑똑한 그 부자가, 인기 있는 사람이, 안 되겠다, 내가 다메섹 거기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갖고 있다는데 죽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여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거기를 갔다가 어떻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 예수님을.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들어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상황을 안 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밖에 없어요. 자기가 죽어요. 자기는 사라져요. 그래서 이 사랑을 하게 되면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 뇌 호르몬이 사랑, 도파민이 올라오면서 무조건 그 사람만 보면 좋은 거예요. 내 모든 게 다 없어도 좋아요. 자기는 이미 죽은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랑에 젖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행복해요. 태형을 맞아도 행복해요. 억울함을 당해도 행복해요. 그냥 뭐만 있으면 돼요? 그분만 있으면 돼요. 그 사람만. 난 당신만 있으면 돼. 당신만을 사랑해, 당신만. 이게 빠져들면요, 여러분, 전쟁터에서도 영화를 보니까 그 여자 군인하고 남자 군인이 이제 뿅 갔어요. 근데 총알이 날려가 숨어 있는데 확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서로 눈빛이 딱 맞았었어요. 딱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순간에 웃는 거야. 지금 막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서로 딱 보면서 웃는 거예요. 사랑이더라고요. 저는 그 사랑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에 젖어 살면 상황 상관없습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이만 있으면 뒤야. 우리 한번 해보세요. 그이만 있으면 뒤야. 주님만 계시면 뒤야. 뭐 지켜? 좋은 걸.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푹 빠졌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난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만 있으면 난 뒤야. 근데 이게 되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이 없더라고요. 내가 태형을 맞고 내가 억울을 당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만 계시면 좋더라고요. 그 사랑에 젖어 사니까 얼마나 내가 고맙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냥 귀하고 보기만 해도 좋은데,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은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걸 생각하면 아주 그냥 미치겠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걸 내가 이제 알아요. 생각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잘해줘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건 욕구에 맞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사랑하니까, 진짜 우리 집사람하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는 솔직히 사랑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이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옆에만 있어도 좋아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 믿으십시오. 그 사랑에 젖어 사십시오. 그러면서 이 직분, 나는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회페르타스라고 쓴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행복합니다. 이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회페르타스는 사랑에 빠졌다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이 직분을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삶의 이 진행되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성화라고 얘기해요.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다가 아니라
더 좋은 목사로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직분이에요. 여러분들 장로, 집사, 안수집사, 우리 권사, 우리 집사, 일반 성도가 된 거는 직분이 돼서 거들먹거리라고 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이제는 전도사 시절에는 여러분들한테 극진히 이러다가 담임이 딱 되는 거예요. 거들먹거려. 이 장로님, 여러분 이게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되어져가는 존재가 이게 직분이에요. 더 멋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다음에 이 단어들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맨 처음에 누가 나와요? 예수의 종. 누가 나와요? 바울과 디모데, 이 목회자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모든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감독, 장로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 집사들, 재직들을 얘기해요. 오늘 재직계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는 뭘 얘기해요? 교회의 질서를 얘기하고 한마디로 뭐예요? 쭉 앞만 보고 가라는 소리였어요. 그 목회자는 이 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막 이게 자기네들끼리 막 이러고, 또 막 목사님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언덕 가요? 뭐 이래도 그거 듣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이 양들을 위해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자꾸만 인도해야 되는데, 기분 나쁘다고 돌아서서 당신 왜 그래? 이런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갈 테니 여러분도 절 신뢰하고 믿고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내 뒤에서 따라올 때 그 뒤에는 장로님, 당회가 지키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 아파하네. 목사님 누가 아파요? 이 사람 이단이네. 안에 책결해. 이래서 성도들을 돌보는 게 당회, 그리고 그 당회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게 재직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 그러면서 사랑에 빠진 교회가 주님의 사랑에 빠진 교회가 좋은 교회, 그리고 또 서로가 존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그렇지만 진짜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가 많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이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2절에도 그래요. 이 말씀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제일 먼저 빌립보 교회에게 선포한 게 바로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걸 얘기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선포를 얘기해요. 뭘 선포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찌어다가 뭐 목회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도 있을지어다. 누구에게요? 은혜와 평강이. 저한테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미션이 2개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웃으며 삽시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계속 선포하는 이유는 바로 서목사님은 물의 흐름의 원리에 찾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건, 교회라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계속 선포하다 보면 이런 특징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물은 뭐야? 계속 높은 데로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가는데 함께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개벽 따고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나요. 그 다음에 하수구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나요. 그리고 계속 바다로 내려가다 보면 이게 더러운 물도 만나고 기분 나쁜 일들도 만나요. 그런데 특징이 뭐예요? 그냥 온 성도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함께. 누구는 어쩌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우리 교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저 사람, 이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깨끗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가다 보면 바위를 만난대요. 바위를 만나면 부딪혀요. 이게 어디 감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는데 어디 감히. 이게 아니라 큰 바위가 있으면 부딪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 여러분들의 고난의 큰 바위, 그리고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어디서나 부딪히는 일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좋은 성도, 하나님의 좋은 사람, 좋은 교회는 어떻게 알아? 돌아가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그래요. 부딪히지 않아요. 가다가 막히면 가요. 계속 내려갑니다. 세 번째 뭐예요? 특징이 바로 이 바위보다 더 큰 댐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가정의 문제, 경제적 문제, 삶의 문제들.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물이 착착착착착 올라가다 보면 댐을 넘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물 기다리다가 참고 있다가 탁 터지는 그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 내어 맡기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자,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는 바다에 가는 거예요. 바다에 가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요. 당신 누구야? 당신 어떤 물이야? 나 러시아. 아 그래? 파이팅! 그것도 같이 가다 보면 이 물은 계속 만나는 거예요. 당신 어디에서? 나 청주에서 왔슈. 아 그래? 파이팅! 당신 어디에서? 아 나 서울 사람. 아이 깍쟁이 좋아 파이팅! 그 교회는 계속 서로 만나는 거예요. 은혜의 바다, 축복의 바다로 나가는 우리는 만날 때마다 뭐를 하라?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 이번 주에는 특히 뭐예요? 웃으며 삽시다. 파이팅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한테 사람에게 시작. 웃으며 삽시다. 파이팅. 웃으며 삽시다. 이게 아니라 웃으며 삽시다. 파이팅 한번 시작. 웃으며 삽시다. 파이팅. 할렐루야. 이게 교회래요. 이런 질서와 은혜로 승리해 나가는 한 주간 됩시다. 만나기만 하면 마카리오스, 만나기만 하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목사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한테 안 하면 제 마음 속 좁은 거 알죠? 갈 때마다 지나가는 거 내가 볼 거야. 안 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다 세울 거야. 그 길거리에서도 만나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웃으며 삽시다.